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계속해서 우리 공부할까요? 이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환난 때에 두 증인을 이렇게 세우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요. 사단도 두 증인처럼 카피해서 두 짐승을 13장에 소개하는데 여기서 짐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동물들, 짐승들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지만 인격체입니다. 사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사단 삼위일체를 제시하는데 용으로 표현되는 마귀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땅에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인격체가 적그리스도죠. 우리가 알고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이 본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바다에서. 여러분 이 바다는 성경에서 온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 온 세계. 계시록 17장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성경이 성경을 말하고 있죠. 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찾아서 읽는 이유는 성경의 그 말씀이 이쪽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자꾸 확인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이 무리라는 거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계 민족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환난 날에 자기의 그 본성을 드러내게 되죠. 이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이스라엘의 친구로 화평의 관계를 맺은 그러한 활동이었는데 3년 반 전에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었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세상 통치자는 적그리스도는 사단적 잔혹함을 드러내게 되지요. 그리고 2절 보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다고 나옵니다. 요 동물들 세 마리는 어디 나오냐 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도 요한처럼 환상을 보죠. 보는데 첫째 동물이 사자 같고 둘째 동물이 곰 같고 셋째 동물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표범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동물들, 넷째는 이제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한 그 모습의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에 첫째 동물은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그 당시 대제국.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은 곰으로 표현된 그 동물은 메대와 파사, 그러니까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제 메대와 파사가 하나가 돼서 페르시아가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동물은 표범 같다 그랬는데 표범에 날개가 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그리스 나라 이런 대제국을 설명하는데 그건 나중에 다니엘 가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체가 표범처럼, 곰처럼 사자의 입 같은 이런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권세를 가진 존재다. 그리고 뒤에 나오죠. 용이,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존재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요 적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부활한 제국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제 추측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을 보면 이게 가장 로마의 전성기 때예요. 원래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시작했지만 상당히 영토를 넓혀가면서 국력이 신장돼요. 우리가 세계사 공부 시간에 배우기도 했는데 뭐 포에니 전쟁, 갈리아 전쟁 그래가지고 이 북아프리카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유럽을 다 점령하고 저 영국까지 다 점령했던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저 로마의 제국이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통치할 그 나라의 부활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3번 상처를 받아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이에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리고 12절에도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아. 그러니까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어떤 뭐 저격을 당하는지 칼에 찔리든지 죽게 되는, 그러나 나중에 그 상처가 나아서 사람들이 놀라고 다시 또 이렇게 따라가는. 14절에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건 딱 거짓 선지자예요. 아까 12절도 그러고. 파트너죠. 파트너. 이 거짓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세 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저격을 당하는지 칼에 찔리든지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죠. 칼에서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부활했어요.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또 쫙 몰리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온 세상은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짐승을 찬양하고 사단을 예배할 것이다. 그게 4절이에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도저히 싸울 수 없다. 왜? 아니 부활했는데, 죽여도 부활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이 짐승 적 그리스도는 이제 유럽 단일 정부, 뭐 세계를 다 이제 하나의 정부로 만드는 리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교회와 카톨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같이 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17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 그때 가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짐승은 처음에는 그 로마 제도,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로마 지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로마 캐톨릭과 함께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친교하며 같이 약속을 맺고 이렇게 일을 할 거예요. 그 그걸 음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로마 캐톨릭을 음녀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것도 17장에서 공부할 건데 자세한 것은
이용할 거. 그래서 다 이용해 먹고는 이제 죽인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오늘 본문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후 3년 반 얘기하는 거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삼위일체 적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는 사단의 삼위일체의 목표가 뭐죠? 경배받는 거예요. 하나님 카피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니까 자기도 경배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받으려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사단에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짐승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환란 이제 중반기에 들어가면 이 음녀를 멸망시킬 겁니다. 음녀는 배교한 음녀예요. 캐토릭을. 그리고 그건 나중에 17장에서 다룰 거고 스스로 세상의 통치자로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짐승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를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다 거부할 거예요.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모방한, 예수님을 모방한 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리고 이 짐승은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모독하고 신성모독 그리고 다 죽일 겁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남은 자들을 다 박해할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았듯이 이 지점에서 또 두 증인들을 살해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있어요. 짐승이 아까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적 그리스도, 지금은 거짓 선지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본따서 사단도 삼위일체. 사단은 성부로 가장하고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이 거짓 선지자는 성령으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땅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죠. 11절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조력하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아니야. 어린 양같이. 그러므로 평화와 우호를 뜻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 그리고 사단은 거짓 짐승, 이 선지자에게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준 그런 능력을 동일하게 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 짐승,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12절 그가 이게 누구죠?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 누구죠?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부활했죠. 그 사람을 경배하게끔 이 거짓 선지자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숭배하도록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막 불을 내리게 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능력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증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두 증인이 행하는 기적을 똑같이 따라할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예언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속임. 이제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슈퍼내추럴, 내추럴한 것, 이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확 쏠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쏠리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우상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자, 14절 오늘 본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누가? 거짓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이것은 마태복음과 다니엘과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 말이 있죠? 그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 뭡니까? 우상,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 제3성전, 거룩한 곳에 뭐가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단지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요 시기가 되면 예루살렘에는 제3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우상을 하나 하나님 성전에 세울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우상단지를 하나 세웠는데 그 우상단지가 살아서 말을 한대요. 오늘 15절 본문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여러분 우상을 하나 하나님 성전에다 세웠는데 어느 날 그 우상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KBS, MBC, SBS 이런 데서 다 와가지고 다 그거 찍을 거예요. 이야 여기 대단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상이 말을 합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미 5절에서 그 짐승과 우상이 하늘을 향해서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할 것이라고 나왔죠.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범세계적인 경제 통제력을 수립할 겁니다. 16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짐승의 표인데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자
하나님의 인침표를 받은 사람들 있죠?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은 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침을. 여러분, 인쳤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소유란 뜻이에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것이에요. 우리가 집문서에 도장 찍으면 내 거 되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 짐승의 표로 인심을 받는다는 거. 그럼 누구의 소유입니까? 짐승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소유. 그리고 이 표는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될 것이고 이 표가 그들로 하여금 사고 파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옛날에 목장에서 한꺼번에 이서방 말도 김서방 말도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목축을 할 때 이게 이서방 말이냐 김서방 소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물에게 도장을 찍는 거. 이거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물건을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볼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받지 않아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사단은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뭐죠? 경배받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예배하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이 사단은 계속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목표가. 땅에서는 그러나 짐승이 확 세상을 다스리지만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모든 짐승의 세계를 다 파하실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세워질 겁니다. 그때까지 사단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닫게 하고. 그러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막 다루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짐승의 표에 관해서 우리가 보통 666이라고 하는 666이라고 하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은 이 짐승의 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의 목적이 뭘까? 목적 15절이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5절에서 이 짐승의 목적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거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 3년 반에는 반대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죠. 그런 사람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짐승의 표의 용도가 뭘까? 용도. 자, 17절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후 3년만 시기에는 이 짐승의 표가 매매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매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건 뭐예요? 화폐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자화폐가 이제
핸드폰. 예. 핸드폰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신용카드 없어도 핸드폰 어플로 이렇게 해가지고 삐그덕 하면 계산이 되죠. 이제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화폐 기능이. 이것 없으면, 짐승의 표 없으면 사고 팔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이마트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홈플러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계로 마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표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 표입니다. 상징으로 푸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대상. 이 대상은 여러분 16절에 나오는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짐승표를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세계 단일 정부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인구 전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짐승표를 받는 대상이다. 대상이다. 그러면 받는 방법은 뭐냐? 방법. 네, 방법이 빠졌네요. 네, 방법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를 받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매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몸 밖에 있는 거죠. 돈,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표,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 다 몸 밖에 있는데 이제 분실될 우려가 있고 도둑 맞을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몸 안에 삽입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주일날 설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말씀드렸죠. 그런 4차 산업의 혁명으로 인해서 그러한 과학적인 기술들이 지금 다 됐어요. 작년에 원숭이에게 칩이 이식됐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그 칩의 기능을 통해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들이 발달했다. 우리가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다 그런 기술이 다 발견되고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몸 안에 삽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느냐?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핸드폰 요즘 사람 위치 추적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의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칩이 사람 몸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추적이 가능하다. 자, 짐승의 표 전개 과정을 보면 자, 환란 전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할게요. 환란 전에 전반기 환란, 후반기 환란. 첫 번째 환란 전에는 이 짐승의 표에 관해서 이 짐승의 표가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홍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위해서 칩을 여기다 이식해서 그걸 조정해서 그 사람이 치매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그리고 치매 환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밖에 나가는 거야. 나가서 집을 몰라. 들어오는 자기 집을 몰라.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칩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납치당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있는 칩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해. 지금도 여러분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에게 칩을 박아요. 지금 벌써 실행됐어요. 칩을 박아가지고 거기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그 개가 어디 잃어버렸다. 그러면 위치를 파악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그게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칩을 몸에 이식하면 얼마나 편리한가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홍보할 거예요. 선전할 거예요. 그게 환란 전의 기간에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전개 과정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거 좋은 거네.
그 받게 된다 이 말. 그리고 이제 이 환란 전반기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현을 해서 반강제적으로 받게 할 겁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었을 때 그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라고 그래서 그 의료보험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의료보험 제도는 뭐냐면 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그걸 다 이제 없앴는데 LA, 이 캘리포니아주는 아직도 그게 유효하고 있어요. 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인당 750불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거는 뭐죠? 사람 자유예요, 자유. 내가 가입 안 하면 돼. 근데 법적으로 벌금을 때리게 돼 있다 이거죠.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처음에는 벌금이나 어떤 불이익을 살아날 수 없게끔 불이익을 줄 거예요. 전반기 때는. 자, 이제 후반기 3년 반 환란 기간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세계 단일 국가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온 세상을 통치할 때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람을 다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적도 가능하고 모든 경제권, 모든 걸 다 가능한 그 칩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이때 적그리스도는 그 효율적인 통치 수단으로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통괄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받게 할 겁니다. 이것이 후 3년 반의 경제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일단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배하면 살고 경배하면 죽게 된다. 그래서 다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뭐죠? 온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밑에서.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면 이걸 받으면 불과 유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14장 9절부터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게 어디예요? 지옥이죠.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종기가 날 거예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금도 그 것들이 이렇게 가끔 사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식해서 표를 이식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날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계시록 20장 4절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그 우상,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천년 왕국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침편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경배한 사람들은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을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 짐승의 표를 허락하시나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짐승의 표를 허락하셨는가?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서 생각한 게,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싶으시구나.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그래서 얘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물질로 사는지. 왜냐? 여러분, 이 짐승의 표는 매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현금이 다 없어질 거예요. 신용카드 다 없어질 거예요. 이제 CDBC,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 중앙은행의 이 디지털 돈이 화폐가 이제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제 시작됐는데 다 통일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없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니까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려는지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을 선택할 건지,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사는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게 살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반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여러분처럼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생활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여러분,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짐승의 표가 이 이마와 이 손에 이식하는 그런 기술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랑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짐승의 표 얘기하고 그러면 감이 안 왔는데 지금은 다 갖추어졌어요. 그 플랫폼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모든 과학 기술들이.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한다. 할렐루야. 신부 성도로 준비되어야 한다. 혼인잔치에 참여를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깨어있지 못했다면, 그래서 휴거되지 못했다면 이 땅에 남았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대로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한다.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주 좋은 거야. 다 받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짐승의 표는 하루아침에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단계를 밟으며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